제목 읽읍시다. 시작. 삼위일체의 삶을 살라. 자, 우리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 삼위일체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삼위일체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표현으로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가 우리 성경의 뼈대가 뭡니까?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뼈대를 교리라고 하는데,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배 마지막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에도 아버지와 그러면서 거기에도 삼위일체의 틀로 우리 사도신경과 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이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거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복수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복수로 쓰지 않고 이름들로라 쓰지 않고 거기에는 분명한 단수로 이름으로라고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뭐다? 다시 한번,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뭐다? 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함의 모델이십니다. 완전한 연합, 삼위, 세 인격, 위격, 삼위일체, 온전한 연합을 하나됨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연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연합을 배우려면 반드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자, 먼저 우리 삼위일체의 정의 딱 기억하십시다. 삼위일체의 정의.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거 헷갈리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오직 유일한, 기독교는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앙.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완전히 연합되어 존재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안에, 요게 이제 다음 거 보세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완전히 연합되어 존재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세 신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삼신, 세 신이 세 신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세 위격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계시지만 서로, 여러분,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도 신비한 것. 어떻게 이 세 위격이 완전히 연합되어 존재하십니까? 어떻게? How? 어떻게 이 세 위격이 연합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게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심으로 연합하심. 이게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셔야 돼요. 예, 위격이란 뭐예요? 시작. 지정의를 갖추고 다른 인격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다 삼위가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는 성부와도 인격적인 교제, 성자와도 인격적인 교제, 성령과도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삼위가 세 위격이란 말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위격 어렵지 않죠? 인격적인 존재다. 자, 위격은 뭐다?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세 위격이 하나의 통일체로 완전히 연합되어 존재하십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완전하게 연합되는데 보십시오. 어떻게? 서로가 서로 안에 있기에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눌러줘 보세요. 완전히 연합되었기에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서로가 세 위격이 교제를 하는데 서로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이 삼위의 완전한 그 교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나오나요? 잠깐 한번 눌러줘 보세요. 자,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가십시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신비하게 완전히 연합되었기에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 이 매년마다 제가 이걸 똑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따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이 연합에 대한 것을, 완전한 연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여기 나온 거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사랑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이 세 위격이 서로 환영하고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자, 여러분들 사역할 때요 욕심이 생기면, 여기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떠나가야 오신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지금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들을 그렇게 많이는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역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역을 쉽게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담임 목회자로 어느 교회 가는데, 그 담임 목회자로 갈 때 조건이 원로 목사님으로 자기가 남아서 그 교회에서 본인이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담임 목사가 오셨으면 당연히 원로 목사님은 그 자리를 비워줘야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향해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 와도 개척한 그 교회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와서 여기서 설교해 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교회가 5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 담임 목회자에 있었어요. 그 사임과 동시에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 지역도 저 서울에서 여기 경기도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일체 내에 연락하지 말라. 아무도 연락하잖아. 그러니까 명절이 됐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선물 보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섭섭하긴 하지만 한 번도 그 교회를 방문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금 큰 교회 가서 지금 평신도로 사역하세요. 멋진 분입니다. 본인이 목회자인 거 얘기 안 해요. 내가 사모인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분이 좀 달라요. 그죠?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 그냥 자기 집사라고 이러면서 사역하셔요. 너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헌금을 딱 드렸어요. 이런 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니라고. 딱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헌금하시고, 멋진 분입니다. 그런 분과도 지금 이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단체에 같이 소속돼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멋있는 분이죠. 자기 사역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났죠?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가셔서 성령님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님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갑니다. 읽으세요. 시작.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서로에게 영광 돌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제가 했나요? 다음 거 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은 오셔서 영광을 아들에게 돌립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마 제 예배 인도하는 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학생들도 이제 좀 알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컨퍼런스의 제일 마지막에도 찬양할 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운동 뭐 틀린 건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성령만 높일 때에 그게 치우치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만 높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서로 높이고 서로 존귀하게 하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 속에 계시는 걸 볼 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복종하십니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뭐예요? 성령은 들은 것만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영광, 아들에게 영광 돌리시고 성령은 놀랍게도 아들에게 복종함으로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복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중간에 뭐였어요? 아버지도 아들에게 말에 복종하십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듣고 계시고 서로가 복종하는 아들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난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것을 이제 마치고요.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우리 이단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론, 두 가지 이단적인 사상 두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뭐다? 아니 그거는 말고 삼신론과 양태론 두 가지. 시작. 삼신론과 양태론. 삼신론은 뭐예요? 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신이 연합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 위격이 완전한 연합체로 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되는 세 분의 하나님들이라고 믿는 이론이에요.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연합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세 위격이 연합된 것이 바로 삼위일체인데 이것을 세 신이라고 믿어버리면서 분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고 기독교 유일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새 위격이 있을지라도 새 신들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러나 성부 하나님, 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자가 창조사에게 동참하지만 창조는 성부의 독특한 사역으로 돌려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요, 구원은 계획하신 분이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위격이 바로 성자이십니다. 그렇죠? 그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적용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중생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성화되게 만들고 견인하면서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전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을 가지지만 본질상 하나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삼신론. 넘어갑시다. 양태론. 이제 양태론, 양태, 다른 모양, 다른 역할을 가졌다. 그래서 이 양태론은 뭐예요? 그죠?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 안에 구별된 새 위격이 존재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구별된 위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셨다.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다. 이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한 분, 다시 읽어요. 시작. 한 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다. 구약에서는 성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자로 나타나.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한 분인데 그게 세 가지 한 분이 세 가지 역할로 나타나 세 가지 모습만 달랐지 한 하나님이 세 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하나님이 세 번 나타났다. 이건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 충돌합니다. 만약에 이 양태론이 여러분 맞으면 기도가 성립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죠? 아버지께 성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사상과 함께 생겨난 이단, 우리 양태론의 이단 뭐가 있습니까? 양태론을 통해서 생긴 이단 뭐예요? 잘 들어. 옛날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이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도 되고 얼음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모습이 보인다. 이제 이게 다 한 분이 새 역할을 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었다. 요 양태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성부 시대 여호와,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 성령 시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인 안땡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하시죠? 이게 다 양태론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여튼 대단하죠, 그죠? 이걸 이렇게 바꿔놔요, 그죠? 자, 양태론을 이용한 이단이 그 하나님의 좋은 건 다 갖다 쓰죠. 안땡땡이에요. 그럼 돌아가셨죠? 그렇죠? 또 있어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해요.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에 여호와만 전하기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이 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삼위일체를 완전히 잘못 해석한 이단은 누구다? 신천지다. 삼위일체 세 개의 보좌가 하나의 몸에 임했으니 성부, 성자, 성령 세 보좌가 인간의 몸에 와서 한 몸이 되었기에 삼위일체다. 그 성부, 성령이 임한 몸이 바로 나다. 그래서 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싹 데려가십니다. 내가 신이다. 나는 안 죽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결국에는 다 죽어서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딱 쓰자마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가장 큰 이단은 누굽니까? 가장 큰 이단. 신천지는 우리나라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은 뭐 전 세계적이긴 하지만 가장 큰 이단이 뭐예요? 천주교도 이단이에요. 그죠? 또 이슬람이 제일 커요. 이슬람 전 세계에 뭐 17억이 넘잖아요. 알라는요 혼자 있는 신이에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꾸란에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이단이 이슬람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합니까?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합하면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뭐다? 핵심이다. 그렇죠?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의 모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됨의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삼위일체의 삶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히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존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존 형제가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에서 떨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도 나갔어요. 교회 거기도 알 수 없음으로 딱 나갔어요. 누가 나갔나 보지 얼마 안 되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준이가 나갔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면 부준 형제에게 보고 싶다. 우리 청년들 알죠? 소망아 청년들 계속 했던 것처럼 또 열심히 하면 또 다음 주에 딱 와서 앉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후폭풍이 여기를 부는 거예요. 우리 부준 형제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청년부지 회장 아니에요. 청년 회장 아니에요. 청년 부회장이 저희 총무가 바로 우리 은주예요. 공격 대상들 아닙니까? 이번에 큰 역할을 하는데 일본 갔다 오더니만 떡하니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또 부진 좋으면 또 다음 주 와가지고 내가 또 뭐 만들겠다 또 이럴 땐 최고로 좋을 때. 그래서 우리 부진 형제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먹을 거로 또 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서로 사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영혼이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제가 적어놓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덕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글씨 퍼플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톱 물어뜯고 있는 우리 부준이가 아니라 우리 다윗이 이따가 바르세요. 파스 발라줄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적용을 이렇게 이 색깔로 보라색으로 해놨어요. 두 번째 우리 반주해 주세요. 시작. 서로 받으라. 로마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예요? 서로 기뻐하라. 이유가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한 부부끼리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작.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시작.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고백하랬더니 우리 인왕권 집사님은 박현정 권사님 보는데 박현정 권사님 인왕권 집사 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부부끼리 먼저 봐야겠죠, 그죠? 딴 데 먼저 보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 목사님 사모님 지금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부부끼리 이제 먼저 봐야죠, 그죠? 당신을 환영. 시작.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당신을 사랑. 사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부부관계 웬만한 건 풀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님 가서 해보시죠. 우리 임성 집사님한테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예쁜 내가 미친놈 그게 아니라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 전 존재의 방긋방긋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내면요, 절대 부부관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던 문제도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뽀뽀 한번 딱 날려주고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하세요. 자, 세 번째,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라. 시작.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라.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바로 높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존귀한 사람, 내가 했어도 공을 다 누구한테 돌립니까? 당연히 아내에게 돌리고 남편에게 돌리고.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일 하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어저께 밥 먹고 나서 우리 샤반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릇을 정리해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줄여주려고. 뭔가 이렇게 서로가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남의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저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들춰내는 거 저 잘합니다. 딱 하도 훈련시키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약점과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면서 무시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은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축복이라고 고백할 때 온전히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보라색 글씨 시작.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축복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 내게 축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게 축복입니다. 아멘. 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서로 복종하라.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자, 제일 마지막에 우리 보라색 시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정리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형이요, 모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그 순간, 교회가 분열하는 순간, 교회 크기와 사이즈와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본에 갔을 때에도 우리가 복음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복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어저께 함께 저녁에, 낮인가 저녁인가요? 함께 점심이 저녁이에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옆에 앉은 세 자매가 얘기를 시작하는데, 보통 요 정도 이렇게 말하는 데시벨이 아니라 와 이 정도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 테이블 옆에 있는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또 앞 테이블에 애들 2명을 데리고 온 이 부부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계속 그쪽을 쳐다봅니다. 우리도 불편하고요. 우리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자매 때문에 불편한데 세상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먹는 얘기, 연예인 얘기만 하고, 제 밑에 봤더니 다리를 얼마나 떨리는지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이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와주여, 절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앞에 있는 그 아이 아빠가 너무 큰 소리로 소리가 와 이 정도 소리가 나니까 딱 쳐다보면서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 순간 또 막 절제하다 갑자기 제가 저절로 막 입이 열려져가지고,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한데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목소리 큰 두 자매 말고 다른 한 자매가 빨리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확 줄었더니만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이런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의와 예절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의 예의가 뭡니까? 예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 갑자기 우리 일본에서 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조용한데 우리 하람이 소리가 확 어저께 밥 먹는데 하람이가 막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람이를 위해서 중보 많이 해야겠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삼위일체가 서로 높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장 높아가 아니라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기뻐합니다. 서로의 종이 되고 복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안에서는 삶에서는 예의와 예절로 나타납니다. 배려로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할 때로 아멘하십시오.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교회는 서로에게 종노릇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가정이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자는 이유 또다시 기억하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존재의 방식이기에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실현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채워져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루 지어져 전이 되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이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실 성령아 함께 지어져. 우리 한 키 더 올려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움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었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온전히 세워지는 멋진 공동체 될지어다. 가족이 될지어다. 가는 곳곳마다 연합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연합하게 하소서. 연합할 수 없는 사람과 연합하게 하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여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을 가진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되게 하신 성령아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주일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달은 자마다 가는 곳곳마다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과도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추구하는 영혼들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복음 통일 구하는 새 사람을 이루는 일과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이 연금 또한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영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높이고 복종하며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 가운데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